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8장도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 간의 그런 주고받는 문답 혹은 대화 이런 걸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가 점점 더 가서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지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을 욕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정체성에 예수님이 큰 도전을 주시죠.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종이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종이냐, 우리 자유한데,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이러다 결국에는 말문이 막히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들으면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필터를 가지고 또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죠. 저도 이제 뭐 설교를 오래 해왔고, 또 설교가 끝나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 뭐 대부분은 안 그러신데 간혹 가다가 정말 엉뚱한 응답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제와 안 맞게 혹은 주제와 정반대로 이제 말씀의 결론이나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면 여기 분명히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만큼만, 또 믿을 수 있는 수준만 믿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종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고 누군가에 의해서 잉태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라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고요. 도움을 받거나 또 근원이 되시는 분을 우리가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소속된 또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뭐 어디에도 안 속해 있어요. 외로우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버지께 속해 있다면 사실은 외로움이랑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근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외로운 것이고 고달픈 것이지, 우리가 올바로 소속해 있다면 사실은 괴로움이라는 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너 누구 종이냐, 누구 편이냐, 누구 소속이냐.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는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뭐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너 누구 편이야, 내 편, 네 편, 이렇게 가르는 게 나쁠 예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편가르기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구 종이냐.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비웃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두 주인 섬기느라고 피곤하죠. 그러면서 꼭 저렇게까지, 요거 바리새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요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고 싶고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 포기하면 편한데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한국은 복수 국적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뭐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뭐 나이가 많다거나 그랬을 때 뭐 복수 국적을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복수 국적이 안 되고요. 성경에서도 우리의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뭐 겸직 금지 또는 겸업 금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는 뭐 엔잡러 뭐 그래서 직장 하나 가지고는 못 산다.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막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씩 하는데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 하지 말고 모두 다 수도사가 되라 또는 선지자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근로기준법인가 무슨 노동법인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실한 근로 제공의 의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퇴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조금 한다. 근데 다음날 뭐 전혀 피해가 없다. 그러면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위치 때문에 특히 공무원들은 겸직이나 겸업이 이제 금지되어 있죠. 성실한 근로 제공의 의무를 다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델이지 돈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서 계속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두 주인 섬기면 더 피곤합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사람들이 가끔 테스트 하잖아요. 다음에 만약에 태어난다면 또다시 태어난다면 물론 그런 일 없지만 또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있는 배우자랑 결혼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가끔 물어봅니다. 저는 당연히 예스죠. 한 여자 섬기는 거 되게 힘들었는데 또다시 새로운 여자를 섬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잘 아는 사람 섬기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은 돈이라는 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보면요 너무 피곤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만 섬깁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고 보면 크리스찬보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 크리스찬들이 늘 하나님과 세상에서 둘 다 섬기느라고 고생하면서 이제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고 또 기대했던 것을 못 미치니까 실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또는 하나님을 덜 섬겨서가 아니라 두 주인을 섬겨서 그렇습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더 해야 된다 또는 세상 것을 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세상에서 일하고 살지 라는 요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 포기를 못하면 힘든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거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일단 소속을 바꿔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냥 세상과 교회 사이에 혹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양다리에 걸치지 말고 정확히 소속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나는 이제 완전히 이적했어. 혹은 소속을 바꾸신 분들은 확인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이 팀이 됐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축구 선수들 가끔 보면 옛날 팀과 붙을 때 자기 원래 있던 팀과 붙을 때 그 팀에 여전히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경기 전에 뭐 악수하고 뭐 껴안고 막 이렇게 합니다. 또 파울하거나 뭐 잘못되면 또 일으켜 주기도 하고 경기 끝나면 또 서로 허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경기에서 편들어주면 안 되죠. 왜? 이적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이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아무리 찾아봤자 못 찾습니다. 이적을 먼저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붙는 것을 얘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매일 묵상함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면 리셋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해야 돼요. 그건 주간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일간 단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하루 3끼 먹을 때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뭐 좋은 겁니다. 근데 식사기도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 이렇게 후다닥 해버리고
손을 모을까 말까, 눈을 감을까 말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아, 그렇지, 내가 누구를 위해 섬기고 있는가, 이 음식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요걸 감사하는 것이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식사 기도하고 먹는 거, 아, 요거는 율법이고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내 소속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건 좀 더 수준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만 누가 크고 누가 작습니까? 누가 부분집합이고 누가 뭐라 그러죠? 부분집합과 그냥 집합? 누가 어떤 것이 어떤 것의 부분집합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이 나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말씀도 묵상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말씀대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자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제는 내가 말씀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거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고 내 밖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제자로 사는 것은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애매하고 또 헷갈리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분명히 우리는 앞으로만 가고 올라간다고만 했는데 여전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고 뺑 돌아가는 것 같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런 찬송 부르면 막 은혜되고 막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적당히 알아서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발견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유하게 됩니다. 저는 모든 인생이 그러면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건 우리의 끝없는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야별로 여러분이 만약에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치유에 대한 계시가 일어난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그 질병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계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계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기도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막 기도원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시고 하는 그런 분들 목사님들 뭐 존경하고 또 필요한 일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의미하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서 계시를 많이 받는데 그분들이 별로 자유하지 않아요. 얽매여 있고 그러다가 율법으로 가고 그러다가 자꾸 종교적으로 가고 구약의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갈 때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다 사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 맞습니다. 말씀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도 그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꺼내서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당시에 뭐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 계속 인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 공부하고 뭐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혼자서 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사는 것이었죠. 제자들과 같이 사는 것,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사는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한다고 계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100독을 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어떤 분들 보면 뭐 1년에 뭐 10번씩 일독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필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과 동떨어지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 말씀을 묵상했다, 말씀을 잘 아는데 다른 사람들 그 비판하는 데 써먹고 판단하는 데 쓰고, 이런 말씀이라면 사실 모르는 게 낫죠. 그리고 말씀을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딜레마였는데, 너희가 몰랐으면 죄가 없겠거니와 너희가 안다고 하니까 너희 죄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물론 알아야 행하죠.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서 알게 될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 삶에서 실제로 그냥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라고 아는 것과, 실제로 인생에서 돈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알 수는 있지만 여전히 돈을 붙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가지면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개념이 생겼는데, 경제적 자유는 내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자유,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자유, 뭐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를 하고 내가 일을 안 할 때도 돈을 버는 뭐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 뭐 퇴직 후에 뭐 어쩌고, 어떤 사람들 꿈이 보니까 40대에 퇴직하는 거, 뭐 50세에 퇴직하는 거, 물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은 그만둘 수 있지만 일을 그만두면은 안 되죠. 뭐 하고 살 거예요? 맨날 놀려고 태어났나?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려고 태어났고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면 자유한 게 아니라 가지쳐야 자유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지면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합니다. 가지치면 자유하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를 치는데, 그래야 온전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포기하면 편해,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좀 더 편해야 되는 거, 빨리 편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만 포기하면 편해집니다. 왜? 자유해지거든요. 내가 그것의 종이기 때문에 지금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케 된다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불안하죠. 자꾸 이런 얘기가 불안하고, 약간 불교도 이런 식이거든요. 버리면 편해. 근데 재미있는 건요, 원래 불교에서는 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소유가 풀소유더라고요. 실제로 불교가 그렇게 대단한 훌륭한 스님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불교 보면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제가 강남에서 어떤 젊은 스님을 봤는데, 나이키 에어에 그 아이팟 그때 프로 최신형을 끼고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스님들은 안 그러는 게 정상이잖아요. 무소유를 추구하고 정말 무소유로 사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상하게 풀소유를 갖고 있고, 원래 성경은요, 무소유를 추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버리란 얘기예요. 그거를 다른 데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길바닥에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 그래서 불경에서는 가난을 목적으로 하는데 실제로 보면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성경에서는 부유함을 목적으로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천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이거 굉장한 아이러니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가져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것도 잃어봤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다 그 의미 없다 정도가 아니고요, 해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롭다. 내가 이건 해로워서 이걸 안 붙잡는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배워왔던 공부들이 다 쓸모가 없었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텐트 치는 건 하나도 쓸모가 있었거든요.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없이 가진 모든 것들은 해로운 것이죠. 예수님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다 해로운 것입니다. 다 내 뒤로 가야 돼요.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추구하면 그것은 더러운 배설물만 못합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면 또 나보고 또 가난해지란 얘기구나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부유하게 살으라고, 열매를 많이 맺고 살으라고, 풍성한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돈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 정말 괴로워진다. 하나님을 섬기면 돈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에 뭐래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하게 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은 가난케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참 지금 그 교회들의 가르침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성경과 너무 다른데 어떻게 그걸 저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가난한 게 복이다. 어떻게 가난한 게 복입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게시판에서 어떤 사람이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 감상을 쓴 걸 뒤늦게 제가 한번 보게 됐거든요. 근데 뭐 실명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 사람이 쓴 얘기는 뭐냐면 기생충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 진짜 가난은 모르는 것 같다. 이 사람이 가난을 밖에서 본 사람이구나 라는 걸 자기는 너무 절실하게 느꼈다라는 감상평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온 가난은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기생충의 가족처럼 그렇게 화목하지 않다. 가난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가난 때문에 부자지간이, 가난 때문에 모녀지간이 다 깨지는 거죠. 근데 기생충에서는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으로 나오거든요. 그 송강호 씨네 가족이. 근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가난을 모르는구나. 진짜 가난하면 저렇게 화목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난해서 감사하다는 거는 진짜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나 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번, 가난한 게 복되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케냐에 갔을 때 그 딸에게 약을 사줄 돈이 없어서 딸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울고 있는 아버지를 봤거든요. 그게 가난입니다. 근데 가난이 복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도 그런 처절한 가난을 실제로 살아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뭔가 부족해지고 걱정이 생기는, 돈 때문에 걱정이 생기면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난하다? 그건 진짜 가난 아니거든요. 먹고 살 만한 가난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복은 가난이 아니라 부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는 것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복을 받았는데 근심도 늘었다. 돈이 늘어나고 총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수입이 늘었는데 근심까지 늘었다. 그럼 지금 돈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소속이 여긴데 딴 것을 섬기고 있지? 모순 속에서 살면 뭔가가 이게 되다 안 되고 되는 적도 있고 안 되는 적도 있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모순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기도하면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의 안에 거하지 않고 진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자유함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나오는 얘기들이 경제적 자유 뭐 그런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유, 심지어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부유함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패스트 부유입니다. 패스트 푸드가 아니라 패스트 부유예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 그거 뭐죠? 벌써 돈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요, 돈이 언제 생기는지는 주인한테 달린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까지? 빨리, 올해 안에 또는 10년 안에. 이걸 왜 네가 정해? 그건 지금 자기가 돈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건 세상적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진짜 부자들이 이거 압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다 부자 될 수 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실패한다. 근데 제대로 준비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실천하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대요. 그건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쪼개대죠. 하나님 빨리 뭘 하라고. 그러다 보면 벌써 하나님을 부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됩니다. 요새 뭐 욜로라는 얘기 나온 지 한참 됐죠. 이게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 살아. 라는 뜻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쓰라고. 돈 모아놓지 말고 쓰라고. 갖고 싶은 거 갖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집 사지 말고 월세를 살리면서 사는 좋은 거 사라.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욜로로 한 10년, 20년 살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거지죠. 절대 이거 따라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10년, 20년 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인생이 깁니다. 절대로 잘못된 얘기고 딩크족이라고 있어요. 그게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했는데 수입은 2배가 됐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 그럼 우린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적대적인 그런 사상인 거죠.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 거 물론 결혼을 안 한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뭐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자녀를 갖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2세를 갖지 않는다. 요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유다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죽어서 이 며느리가 과부가 됐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그 큰 아들의 그 계보가 끊어지니까 가문이 끊어지고 하니까 그리고 이 여성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과부로 사는 것은 진짜 끔찍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완전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무슨 폐륜이나 뭐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생존법이었고, 그래야 이 과부가 된 여자도 자식을 낳고 자식이 나중에 봉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는데 평생 그냥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남편도 잃었는데 자녀도 없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폐륜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인도적인 그런 처사였고요. 그랬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오난이라는 애가 부부관계는 가졌지만 이런 좀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어쨌든 피임을 한 거예요. 피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형수에게서 난 그 자녀들은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재산을 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피임을 해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럴 정도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2세를 낳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딩크로 산다. 물론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계신데 못 가지시는 분들은 너무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뭘 잘못해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자녀가 없다고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입양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꼭 육신의 자녀만 자녀가 아닌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런투기부 사역을 통해서 고아 출신들, 청년들,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뭐가 좀 이상한 아이들이냐? 처음부터 이상한 아이 아닙니다. 똑같은 아이들이고요. 다 같이 살다 보면 또 아들 같고 딸 같고 그런 아이들입니다. 근데 한국은 희한하게 입양하는 거 너무 없어서 해외로 자꾸 입양을 보낼 정도로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지금 특히 이제 결혼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뭐 40세 중반 이때도 막 불임 시술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정부가 그걸 막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니까 좋은데 그래도 안 되거나 그게 너무 힘들다면 여러분 입양하시는 걸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저희 친구인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은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하나 입양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자녀가 없는데 아들 둘을 입양을 했습니다. 왜 아들 둘로 입양했냐 하려면 아들 딸 하든 딸 아들 하든 이렇게 하지 그랬더니 그 친구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다들 딸만 좋아해서 아들 입양이 좀 적다. 그래서 자기는 아들 둘을 입양한다.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딩크는 이거 사악한 거예요. 절대 딩크 생각하지 마십시오.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만 이거 뭐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아들 낳건 딸 낳건 자녀 낳건 안 낳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요번 인생은 나 그냥 혼자 살다가 혼자 갈 거야. 잘 먹고 잘 살다 갈 거야. 이거는 지금 그 주인을 잘못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지금 무시하는 것이고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망합니다. 절대 망합니다. 소유라는 것은 소비하는 것이고 많이 갖는다는 것은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투자한 것이 지금 여기 물질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소비를 한 순간 그 소비한 그것들은 재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뭐 세탁기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됩니다. 필수품들 사셔야 되는데 그 불필요한 것들을 소비해서 소유하는 지금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소유했던 그 재물은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됩니다. 거기서 딱 멈추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는가 이걸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고 또 돈을 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는가 이걸 고민 없이 그냥 산다면 여러분 이번 인생에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다음 생에 없거든요. 이번 인생에 굉장히 피곤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거를 수단과 목적을 헷갈려서 그런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수단의 목적화는 뭐냐면 이게 원래 수단인데 그거를 목적화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대학 입시?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최고의 교육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걸 또 인정받아서 또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한다. 이게 목적인 것이고 사실은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교육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단인데 사실 대학 가는 건 수단인데 이게 목적화돼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목적이 수단화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인데 사실은 수단이야. 그걸 수단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대학 잘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상한 그 목적의 수단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수단을 목적화하는 순간 목적은 수단화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은 수단이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면 맞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려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운 딜레마입니다. 근데 왜 이게 딜레마가 되냐면 루프에 갇혀버리거든요. 살기 위해서 먹는데 먹기 위해서 또 살아. 이게 이제 루프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루프가 아니에요. 내가 먹는 건 살기 위해서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이게 그냥 한 방향으로 그냥 쭉 뻗어나가 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데 먹기 위해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니까 내가 지금 이걸 먹어야 되겠어. 그럼 맛있는 음식 드세요. 너무 싼 것만 드지 마시고 좋은 음식 드십시오. 왜요? 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자유케 되면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고 욕할 수도 있어요. 저는 김진호 목사님 참 이런 모습 정말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번영신학이라고 우리가 그 욕하는 미국의 사역자들 보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단 말이죠. 그게 이제 미국의 문화와 우리 문화 안 맞고 비행기를 갖고 있다고? 저게 얼마짜리고 저거 한 번 뜨는데 얼마인데.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그 가수가 한번 욕먹은 적이 있어요. 그 탄소 배출 너무 많이 한다고. 자가용 비행기를 막 타고 다닌다고. 근데 그게 뭐 미국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올 정도인데, 목사님이, 우리 기준에서 목사님이 이코노미 말고 비즈니스만 타도 조금 우리가 불편하고, 만약에 퍼스트 클래스를 탔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근데 제트기를 샀다고? 그리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양복을 하얗게 입고 하얀 구두 신고 막 이런 분 계시거든요. 저는 그 복음주의 계열에서 자란 소년이었던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청교도적이고 막 이런 사상이 막 찌들어갔고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김진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렇게 부유한 사역자들을 보면서 네가 비판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일단 네가 그 정도의 계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저분은 그 정도의 계시에서 살기 때문에 저걸 누리고 사는 건데, 네가 그 정도의 계시가 없으면서 저분을 욕하면 안 된다. 그때 알았으면 맞죠. 내가 그 정도 수준의 사역도 못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한 사람들을 보고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판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자유롭게 사셨죠. 잔치집 가서 포도주 만들어주고, 사람들 뭐라고 술을 만들어 막 이럴 정도고, 안식일에 사람 고치고,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볼 땐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난 자유하다. 진리를 알고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자유하다. 너도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너도 자유하게 된다. 뭐 크리스 목사님 예만 들어도 이분이 가진 차들이 되게 비싼 차들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타고 다니셔. 물론 이제 이유도 있습니다. 테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를 자꾸 바꿔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쩌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어.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거 가지고 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자유함의 경지가 다른 거지,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인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삶을 위해서 먹고 있는가, 요 자유만 생기면 여러분들이 부유함을 누리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부유함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유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워린 버핏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수단과 목적이 정확하게 돼 있는 사람,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돈을 부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우리가 마무리할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물론 요 이제 문맥을 보면 제사 지낸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율법적으로 갈 필요 없고, 목적이 뭐냐? 그럼 수단은 괜찮다. 그렇다고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데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어요. 도둑질이 정당화되고 사람을 해치는 게 정당화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말씀 밖에 있을 때 그게 고민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수준이 되면요, 이상한 방법, 쓸데없는 방법 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 다른 사람한테 속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빵을 뺏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빵 만들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자체가
아,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수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럼 절대로 목적을 수단화하거나 수단을 목적화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두 주인이라고 하는 돈, 특히 돈 포기하면 편합니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여러분 돈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